샬롬.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회적인 형편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믿게 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26절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고 문벌도 좋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도로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선택의 진리에서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는 말씀이 3번이나 거듭 강조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택하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젠 나이가 먹어가니까 기억력도 자꾸 감퇴되고요. 또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말 잘하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안 해야 맞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시작했느냐? 나는 내 스스로 내게 질문하면서 답하는 것이 나이 먹으면 복음 못 전하느냐? 아니야, 전할 수 있어. 나이 먹으면 성경 못 가르치느냐? 아니야, 가르칠 수 있어. 늘 저는 제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저 소외된 지역에서 외롭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회가 마땅치 않은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외롭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작은 위로라도 할 수 있다면 나는 참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방영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단 한 영혼만이라도 이 유튜브 방송을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의 존재가치 참 존귀한 거죠. 존귀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벌도 좋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며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을 주시는 그런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네요. 일부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또 이렇지 않은 교인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많지 아니하고 하니까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다소는 문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학문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그룹에 속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성도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겸손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잘난 사람, 강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학문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고르셔서 택하셨으면, 성도로 삼으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빨리 복음 전도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네요.
그건 왜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시죠. 그렇죠? 네. 본문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310장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죠? 예. 왜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길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1절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29절에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고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선택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제 딸이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가끔 질문합니다. 아빠, 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몰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하고 제가 가르쳐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택하셨다,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존재예요, 성도에. 근데 그 다음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놀랍지요? 시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성도들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봐야 해요. 어디서 이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서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이 영적인 거듭남에
또 성도의 존재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들은 먼저 수직으로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수평으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면면이 그렇잖아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 중에서는 법정에 가서 증언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그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요한 제자만 그곳에 있었어요. 그때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아주 비참한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며 섬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 왜 이렇게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는 비참하고도 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를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남들처럼 똑같은 동등한 환경에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베풀어진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37절 말씀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섬겼던 사람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5장 31절부터 쭉 보면은 4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들은 이미 창세 전에 정하셔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네요. 그러면서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다고 말씀하시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제 제가 읽은 두 말씀,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이웃사랑 실천과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한 우리 이웃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이웃들에게 한 것을 주님은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 삶과 성도인 우리들의 삶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조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거리가 많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제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고 권세 있고 잘났고 잘 나가는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그저 잘 환영하고 맞아들이는데, 남루하고 옷에서 땀 냄새 나고 보안이 주머니에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상대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후자에 찾아온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땀 냄새 나는 옷 입고 주머니 빈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모셔드리듯이 그렇게 모셔드려야 그것이 올바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지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아무리 차별을 하든, 세상이 아무리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나는요, 이 한국에 와서, 이번에 와서 너의 내 마음속에 각인하는 것이, 그렇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환경 보지 말자.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시고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에서 가르쳐 주신 조건에 따라서 합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고, 그럴 때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각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차,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넓은 아파트,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모든 것,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웰컴,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없는 자들 no thank you. 당신 다른 교회 가도 되잖아.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좋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름 있는 교회인데 당신 안 어울려. 입으로는 안 하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됩시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사명다하며 삽시다.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령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예.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